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성 훈련이란 자기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을 저버린 결과는 패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인 열왕기하 24장 8절로 20절에서 여호야킨은 18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유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여호야킨과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삶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을 저버린 결과는 유다의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과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결과는 패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 힘써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1절로 17절은 이러한 배경에서 예루살렘의 최후와 성전의 파괴를 다룹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시드기야와 군사들은 도망치지만 갈대아 군대에 붙잡힙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왕궁과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며 성전 기물들은 약탈당합니다. 이는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1절로 7절은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의 폐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포위로 기근이 극심해지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시드기야는 도망쳤으나 잡혀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는 언약을 깨뜨린 다윗 왕조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폐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다윗 왕조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8절로 17절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헐며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모두 약탈당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든 성전이 파괴되고 그 기물들이 바벨론에 약탈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이 약탈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남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상징하며 백성의 불순종이 초래한 비극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감각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축복과 심판을 모두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안에서 영원합니다. 현재 누리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랑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감사를 표현하며 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끝부분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강조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며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축복과 심판의 엄중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